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시작을 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한 시편은 몇 편이 안 돼요. 그 중에 111편, 112편, 113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독특한 그런 시편 양식이다. 특별히 이 시편 111편, 112편 같은 경우는 어떤 시편들이냐면 알파벳으로 말하면 A, B, C, D, 히브리어로 그 A, B, C, D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1절은 A로 시작을 하고 2절은 B로 시작을 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내가 설명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아야어여로 시작한다든지 뭐 가나다라로 시작하다든지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순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사용하기에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위대하다는,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이 교회는 좀 온전한 교회가 못 돼. 저 교회도 좀 불완전해.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제가 그 예전에 미국 갔을 때 한번 그 보니까 여기서 한 4, 5km 되는 그 길이 쭉 있는데 양쪽으로 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처치 스트릿, 그냥 교회 길이에요. 교회들이 다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 길가를 지나가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쫙 있는데 거의 한 100여 개 가깝게 이렇게 이 사거리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다 그렇게 교회들이 꽉 차 있어요. 참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지만 그렇게까지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교회가 한번 모여 있으면
그렇게 타운을 이루어서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자기가 가는 교회를 이제 골라서 선택해서 간다. 뭐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완벽한 교회, 정말 온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 없다?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목사님께 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좀 불완전하고 좀 부패한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다. 그럼 온전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어거스틴도 맨 처음에 어거스틴도 중세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거룩한 도성, 홀리 시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고 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조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땅 위에는 그렇게 자네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있다면 왜? 들어가는 순간 완벽함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내용은 야 얼마나 믿음이 좋고 순수하고 순결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사실 여기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나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서는 그냥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 잘 믿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자꾸 타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의 역사가 퍼져가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도 내가 온전하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요즘 그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그 트렌드한 모습들 어떠냐면 자기중심적 신앙.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건 다 싫어하고 예배만 딱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결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린다.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게 4절에도 있어요.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것 같고 나 혼자만인 것 같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정한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면서 인생은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엇에 대한 망각이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요. 내가 누구에게 꿔준 돈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은 다 잊어먹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잊지 말기를 당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먹는데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쌀 얻으려면 뭐 해야지 돼요? 쌀 얻으려면 추수할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하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이 소중한 사람들 중심으로, 뭐 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근데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어떤 집들은 보면은 대문 앞에다가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마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 가습기를 갖다 놓고 또 이 아기가 태어날 때쯤에서 모든 그 용품들을 사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되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라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째째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문나라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동에 있는 유전 뭐 이 정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왕자가 한번 왔다 갔잖아요. 중동에서. 그런데 그 롯데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전층을 다 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룻밤에 2천만 원이 넘는 방에서 잠을 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수백 개의 방들을 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다 빌려서 그렇게 돈을 쓰고 이 사람이 한 시간에 몇백억씩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 부자가 미국에 있는 어느 골프 선수한테 골프 좀 한번 치자고 그랬대요. 뭐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죠. 그래 가서 쳐줬어요. 그랬더니 치면서 그러더래요. 자네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저도 돈 좀 있지만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중동 부자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뭐 골프채나 한 세트를 한번 주세요. 뭐 그렇게 대충 그렇게 선물할 때 골프채 같은 거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왔는데 몇 달 후에 감사하다고 하는 카드가 왔더래요. 그래서 야 역시 중동 사람들도 째째하구나. 골프채 한 백 달러 한 세트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는 게 땡큐 카드구나. 근데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골프장 회원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골프장 회원권이면 1년에 회원권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굉장하구나. 그래 봤더니 회원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에요. 골프장 하나를 준 거예요. 자기하고 한번 골프를 쳤다고. 제가 지금 중동 사람들 배포 크다는 얘기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비유 잘 맞추면 하나님 뭘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출세하려고 사법고시를 봅니다. 각자 직장에 들어가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아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문 나라들의 기업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사귀읍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10절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다 지켜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비롯하여 이 사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